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그물 속에 담기는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많이 익숙하시죠? 네, 제가 개척한 이후로 가장 많이 와본 교회가 우리 익수수 교회 같고요. 네, 마치 꼭 친정교회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제가 원래 생활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오충희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워낙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형제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가득합니다. 또 때때로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보면 항상 이렇게 부학하는 교회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기가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돌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때때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그 멋진 교제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서 오늘은 그물에 담긴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실 기독교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신 있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멋쩍은, 또 때로는 좀 이게 말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그러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특히 사회에서의 행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도 있고, 또 교회 자체가 세간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다른 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똑같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되 나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면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신조어 중에서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교인 또는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교회, 새로 생긴 교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긴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싫고, 말 그대로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근데 가나안 성경이 지명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미화해서 부르는 명칭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 입고 시험받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앙인, 마음으로는 신앙이라고 믿지만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가나안 교인. 나는 가나안 교회 다녀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안 하면서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보기에도 때때로 그런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저번을 가만히 보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어디인가 딴 데 안 가고 교회를 가는 것 같긴 한데 영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여긴 없는데 다른 어떤 곳에는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썽과 문제점만 주로 일으키고 진정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저런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하실까?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삶을 살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작은 천국을 구현해야 하는 이곳 교회에서도 천국의 실현에 방해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저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진짜 맞을까? 교회에 등록해서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등록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과연 천국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나 천국을 향한 구원 열쇠에 탑승한 삶이다라고 딱 잡아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런 생각들, 그런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정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 즉 그물에 담긴 물고기가 모두 좋은 물고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 중에 일부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물에 들었다고 해서, 어부의 손에 잡혔다고 해서 천국을 향하는 그릇에 모두 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물과 그릇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물에 담기는 찬, 그물에 잡히는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디에?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오늘 본문에 그릇에 담긴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좋은 물고기여야 한다는 거죠. 버려지는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에 잡히되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릇에 담길 만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또 그런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앞서 가지고요, 잠깐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유, 하나님의 천국 비유에 가득한 비유장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 쭉 이어진 6개의 비유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6개의 비유는요, 둘씩 짝을 이루면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쌍을 이루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바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것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이뤄간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성질은 무엇인지가 그 나머지 6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건데 구체적인 모습은 요거다라고 해서 둘씩 짝지어져 있는 6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보면 앞에 좀 가보면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나오죠. 기억하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뭐 너무 익숙한 거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먼저 쌍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가라지와, 즉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가 또 쌍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2개씩 있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이 한 쌍이고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가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또 한 쌍의 비유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 즉 짝을 이루는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그 쌍이 각각 동일하게 지칭하는 의미들이 있고 그 비유의 대상이 다른 만큼 차이점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공통되는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거니까요.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거겠습니까? 동일한 의미는 뭐냐면요, 둘 다 천국은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크고 멋지고 웅장한 모습으로 성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동일한 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겨자씨 비유는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인가의 반면에,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이 성장을 도와주는 누룩의 비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감추인 보와 진주도 그런 동일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니만큼 그 무엇이라도 다 주면서 얻어야 할 만큼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버림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감추인보와 진주의 차이점은 그 천국을 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느냐 혹은 막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게 되느냐,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가라지와 이 그물에 담긴 물고기에 대한 비유는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라지가, 즉 좋은 물고기와 가라지와 또 이렇게 좋은 그 곡식이,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은 뭡니까? 가라지는 세상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오늘 본문인 그물에 담긴 물고기의 비유는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그 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세상 가운데 뿌려진 씨앗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인 그물의 비유에서는요,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잡아온 그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과 같은 경우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곳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그릇에까지 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라고 하는 펼쳐진 터전에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어서 천국 우리의 여정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그릇에 담겨야 되는 그 좋은 물고기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만, 즉 지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으로의 입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혹은 등록해서 다니는 내가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장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제도와 그 틀, 그 구조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고 천국을 이뤄나가는 곳이고 천국을 향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천국은 아직은 아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작은 천국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종살이에 해방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슷하다라는 거죠. 모세에 의해 훈련받고 말씀대로 믿으며 살려 애썼던 남은 사람들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불려나와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에 들어왔고 인도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광야로 갔으니까 해방이야, 그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 왔으니까 난 그걸 만족해 라고 한다면 성소까지 왔는데 지성소 못 들어가는 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훈련과 연단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천국 보장되는 건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목사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거랑 뒤에서 얘기한 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이신칭의, 이신득이, 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기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의 생활과 같은 것들이 첨가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교리를 따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받는 거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거 보고 뭐 하나님께 점수 잘 주고 너 합격, 너 불합격 그거 따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주 온전한 믿음일까요? 제가 목사긴 하지만 종종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입술로 거짓말했던 거 그대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동일하게 역사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 펼쳐질 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아닌데 입술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인가요? 그건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입술만 고백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마음과 그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을 통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지 단지 편리한 말장난의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과정이 없는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즉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반열에 서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여지는 건 삶밖에 없으니까 그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지 않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걸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드러나게 된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그것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그 드러나는 쪽을 좀 더 강조했다. 똑같은 건데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염두에 두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을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천국을 나타낼 때 사용된 것으로 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물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물은요, 그 그물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을 또 쳐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고기가 잡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물이 갑자기 뚝 생기진 않잖아요. 누가 만드는 사람이 그 그물을 사용해서 물에 던지든 그물을 설치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면 그 그물을 끄집어내서 물고기를 선정하는, 즉 추리는 작업, 다시 말하면 가라지와 알곡처럼 키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른 장면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부인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는 원래 직업이 뭐죠? 물고기 낚는 거. 그쵸?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뭘 낚는다고 했지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거. 어부는 어부인데 니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았다면 이제는 뭘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내가 생판 무시하겠다는 아니라 니네가 그 직업에 종사했어? 그럼 이 직업에서 니네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가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죽어요, 살아요? 어부에 잡힌 물고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죽는 거죠. 먹으려고 잡는 거니까.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는 제자화를 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은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건져내 구원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그물에 담긴 물고기, 그릇에 담긴 물고기라는 비유예요. 즉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는 죽고 말지만 세상에서 고통과 근심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낚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생각하고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이 세상에서의 직업적 측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완성해가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인 우리들,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로 인해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특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 온갖 죄악과 불평등, 불의, 편견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상에서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인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의욕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넘어진 자들 잡아서 건전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부로서의, 금을 던지는 자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물이 알아서 가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오나요? 그냥 탁 던지면 그냥 잡히는 거죠. 그냥 잡는 거예요. 사람 그냥 그 그물 잡힌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은 누굴 가리지 않아요. 그냥 걸리는 거 다 잡아 끌어오는 거예요. 그물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에 걸려들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가릴 수가 없죠. 그물이 뭐 이렇게 뭐 사람도 아닌데 가릴 수가 없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잡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을 가려서 선포하고 가려서 전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 일단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 버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일단 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물은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가려서 대하거나 은연 중에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뭔가 좀 학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 같고 말쑥해 보이면은 잘 대하지만 좀 장애가 있거나, 좀 생활이 어렵거나, 또 연세가 많거나, 뭐 이 별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어떤 교회는 있어요.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처음 예수님부터 복음을 듣던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없는데 그렇게 대해지는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 다 생활해보고 이제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별하는 경향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저도요, 말쑥하고 잘 차려입는 사람이 좀 더 잘 대해주고 싶은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자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훌륭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되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남자를 대해서 실험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상복 쳐입고 약간 좀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서 있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이 여자인데 이 사람과 데이트할 의향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부분이 어떤 점수냐면은 아주 낮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대부분 다 안 만나겠다, 싫다, 뭐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옷 잘 입히고 좀 말쑥하게 차려입기도 하고 똑바로 딱 서 있게 했더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 사람 가면 만나보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옷에 따라서, 복장에 따라,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서 있으니까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냥 약간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길 가다 보면 제가 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부정확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첫인상으로 판단한다 별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첫인상으로 저런 못된 사람을 평가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소개팅하러 저희 집 사람 만나 나갔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복장도 그렇지만 약간 뭐 저희 집 사람 10분 전에 기다렸는데 저는 딱 제 시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제 시간에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약간 이게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표정도 안 좋고 또 뭐 좀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 아닌가 보다. 하지만 소개시켜준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한 번은 더 만나주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잘 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같이 대장을 못 만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을 겪어봐야 비로소 알고 그마저도 나중에 이거 속았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 우리는요,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가리지 말고 일단은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요, 교회로 들어올 때 가리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실제는 쉽지 않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걸러대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뭐 이단이나 악한 생각 가지는 사람도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람이면 더 환영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려낼 필요가 있죠. 또 물고기를 봤을 때 대충 처음부터 악한 거 이상한 것들 그냥 차단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초청장은 발부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요, 결국은 누가 그 잔치에 들어옵니까? 원래 애초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못 오고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담겨진 물고기로서의 교인들에는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익수수 교회도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 대형 교회예요. 여기도 저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계셔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성격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다양합니다. 대형 교회죠. 저는 이제 한 3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라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개척교회 하면 다 그래요. 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요. 특히 지상에서의 교회는요,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눈으로 그분들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껄렁껄렁하게 보이는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 지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교회 생활 잘해서 그런 친구 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생활했던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맨날 아웃사이더고 교회랑 방해하고 뭐 이상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안수 집사고 장로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교회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은 다 평상시부터 좋고 아름답게 멋지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런 애가 교회를 왜 다닐까 싶었는데 나중 되고 보니까 꼭 다녔으면 좋겠다는 사람,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여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존중받아야 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잡아온 물고기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구분하는 게 나중에 구분한 작업이 48절 이하에 나오죠. 47, 48 쭉 보면요,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죠?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갖다 내버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것을 해석한 49절 50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물로 잡아온 물고기는 마지막 심판날을 상징하며 그때 천사들이 그들을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 즉 풀무불이 있는 그 지옥으로 운명을 정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존재한다. 마지막 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개념상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질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시에 그 길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심판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당연히 심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이나 정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죠. 어떤 걸 딱 보면 에휴 저 사람은 저래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약간 다르긴 해요. 어쨌든 우리의 남겨진 건 뭐냐면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진짜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물고기는 어디 담기죠? 그릇에 담기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부터 내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내 가운데서 먼저 확증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보기 좋은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 거죠. 예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죠. 네. 어떤 사람은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너무 멋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별보같이 생겼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모른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구약적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레위기 11장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좋은 거, 부정한 것은 안 좋은 것으로 버렸다라고 하죠. 정한 것은 제사 때도 쓰지만 부정한 것은 제사 때 당연히 못 쓰는 거죠. 당연히 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에서 정한 것은 뭘까요? 물고기에 정한 거. 갑자기 마태복음 하다 레위기가 나오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죠. 물고기에서 정한 건 뭐냐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게 정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그래요. 그것이 없는 것들은 부정한 것을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잖아요. 낙지, 오징어, 새우, 킹크랩 이런 거다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비싼 거고 심지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정황으로 밀어볼 때 정한 것은 어떤 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을 주로 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한 것이 조금 벗어난 것,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을 여긴 게 원래 구약의 레위기에서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졌느냐, 거기서 좀 벗어났느냐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한 것이라면 거기서 벗어난 게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지정했냐면요. 관역이 딱 있는데 그 관역에서 맞춰야 하는 행동과 삶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관역에 딱 맞추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한 거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더러 너 동산자 다스리면서 내가 한 명절 잘 살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딴짓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좋은 물고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냐가 내가 좋은 물고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신약적 개념에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뭐냐면요, 이어지는 48절을 보면요, 그 생각은 의인과 악인으로 발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개념인 거예요. 즉 의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거고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 쭉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요? 역시 마태복음 25절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 구분한 장면 기억하시죠? 양은 천국을 상징하는 오른쪽에, 염소는 지옥을 상징하는 왼쪽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되어지는 결정적 기준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졌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마태복음 25장은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선하게 대했을 때 그걸 누굴 대한 거다? 그게 나를, 예수님을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이 제가 뭘 잘해가지고 이것에 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잘 대했잖아. 저는 예수님 잘 대한 적 없는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에게 대하는 거, 그게 나를 대하는 거야. 그게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천국으로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힘든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딱 하나, 자기 집 앞에 허름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그지를 보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그게 유일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믿음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 모습을 보지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할 따름이지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그 가운데 묘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선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열심히 다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물 안의 고기, 즉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죠? 그물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릇에 담긴 사람들은 결국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한 사람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것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물에만 잡힌 물고기인지, 그릇에 담긴 물고기인지, 그릇에 담긴 물고기라면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또 다른 삶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